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반전의 드라마도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 수 있다는 희망,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부활입니다. 지난 주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해간 재방송을 봤는데 야구 제가 한화 팬 아닙니까? 얼마 전에 삼성하고 붙었는데 9회 말이 됐는데 두 점 차로 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9회 말 투아웃입니다. 이제 패색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가 나와서 3점 홈런을 날려버린 거예요. 충청도 모든 도민들, 대전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거든요. 졌는데, 패색이 짙었는데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인간이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을 두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낙심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낙심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낙심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넘쳐도 전혀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낙심입니다.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이 낙심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재발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낙심을 극복했는데 오늘 다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극복된 낙심이 내일 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염성이 강해서 낙심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낙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데 오늘 제자들은 이 낙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기잡이로 옛날 생활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자, 그럼 이 제자들은 왜 낙심했을까?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자격지심 때문일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아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베드로 너는 오늘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베드로 한다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의지로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쟤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죽음은 죽을지언정 절대로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 앞에서 그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요. 3번씩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밖에 나가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깊은 낙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실까? 그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알아서 그분 곁을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어. 자격지심이 들어서 옛날 고기 잡으러 돌아가야지.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 주변에 있는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6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자격지심과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가서 고기 잡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생의 그물을 내리고요, 수고 위에 그물을 내리고요, 아무리 애써도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고기 한 마리 낚아올리지를 못합니다. 이 허탈감, 이 공허함, 이 절망감, 이것이 예수님 없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없는 제자들이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장에, 이 허탈한 현장에, 이 허망한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차단됐습니다. 죄와 저주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태어났는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심장이 뛰는데 이 심장은 죽음을 향해서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파멸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절망에 빠진, 좌절에 빠진, 낙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 재기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재기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 오늘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 너희들이 고기가 잡은 것 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주님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허탈입니다. 허무입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오늘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요, 갖다 드렸더니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초밥 먹어, 아침 먹어라. 지금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실까?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맹세하면서 그것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고도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격지심이 든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내가 아무리 현실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할 용기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면서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마귀가 참소하는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예수님도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낯으로 복을 달라고 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어림도 없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마귀의 참소라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마귀의 참소, 마귀의 소리를 여러분 외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내면에서 자꾸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 마귀의 참소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막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들렸을지라도 외면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사야서 41장 10절이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의로운 손,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그냥 암송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암송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석하고 설명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적용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낙심한 우리에게도 실패의 쓴을 마신 우리에게도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뭐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쉽다, 조금 더 내가 할 걸,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모자라서 도덕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윤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 이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동행하심. 이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시편 57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해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면 누군가가 밀고자가 있어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서 발각이 돼요. 그러면 또 군대를 보내고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해요. 숨고 숨다가 피하다 피난 생활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도
가 있을 수 없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경내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그때 고백이 시편 57편의 고백인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방에 둘러싸였어요. 적들이 이제 어디도 숨을 수 없는데, 이제는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쳐버렸어요. 잡으려고. 이 법망에, 이 포유망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팠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믿음으로 도전해요. 뭐라고 하지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 상황은요, 그 현실은요, 낙심이에요. 절망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도 소망을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도 소망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만져주심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재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 사역의 방법이, 신앙생활의 방법이 순종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역의 방법이 순종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작. 자,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수고는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 허탈한 마음, 그 낙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153마리의 고기를 낚았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요. 누가복음 5장이지요. 읽어요. 시작. 자, 이 두 사건은 비슷하지만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은 낙심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신 메시지고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는 제자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의 결과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는 찢어지지 않고 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의 특징이 뭐냐?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만들었다? 자, 오늘 낙심에 빠진 베드로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기적은 그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슷한 체험을 또다시 주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께서
칠병이어를 통해서 7,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기적의 재료들은 다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이리저리 요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애를 많이 쓴다고 결과가 좋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오늘 얻은 게 없습니다. 주님 없이 아무리 애를 써 봐도요, 헛수고예요. 헛금을질이에요.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래라 저래야 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라고 말씀하시면 오른쪽으로 하고요, 깊은 곳으로 라고 말씀하시면 깊은 곳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한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가장 많은 고기를 잡은 때는 깊은 곳으로, 오른쪽으로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단 고기를 잡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제자를 세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참된 사역의 방법, 신앙생활의 방법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가 남자 혼자 살면 남자 호레비 냄새 나잖아요. 제가 아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오기도 하고 금요일 날 오기도 하는데, 제가 혼자 이제 집사람은 우리 방에서 쓰고, 우리 아들이 없으면 제 방, 성찬이 방을 제가 써요. 나이가 먹으니까요, 같이 사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아들이 토요일 날 온다면 좋아, 금요일 날 온다면, 그다음 주일 날 와서 주일 날 가야지, 하룻밤 더 자고 간다면, 아이고 이거 아들 다 듣는구나 이거. 근데 아들이 자고 가면 아들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면 아들 보내고 내가 혼자 자면 문 열어놓지 않고 환기 안 시켜주면 내 냄새가 나나요? 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거는 싹 속이고, 어저께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아들아, 너가 갔는데 방에 냄새가 나. 왜 그런지 아니? 웬데요? 네가 더러운 놈이야. 그래서 아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야, 이 더러움을 씻는 방법이 하나 있단다. 네가 이번 부활절인데 특성환항하면 모든 더러움이 씻어진단다. 그래서 아들이 아멘해서 오늘 쓴 거예요. 찬송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 벽에 부딪힐 때마다, 어떤 장벽을 만날 때마다 난 하나님, 난 안 돼요. 나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실력도 없고요, 나 자격도 없고요, 나 못합니다. 하나님께 수도 없이 부르짖었습니다. 리더십이 먹히지 않을 때, 설교 후 좌절감이 들 때, 교인들이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셨잖아요. 저는 이런 자입니다. 제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시골교회 가면 어떨까요? 이걸 제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만 보고 늘 하나님 앞에 못하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베푼 것들을 한번 보아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게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제가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더라고. 괜찮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아멘 한 사람도 안 는가 봐라. 괜찮은 구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62세인데요. 누구도 저를 62세로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건강하고요. 아직 제가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쓸만하네. 영적 센스가 아직 저한테요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제가 모건대학교 강의를 계속 들어가거든요. 한 학기를 항상 제가 맡아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요. 야, 나 몇 살 같으냐? 교수님 40대 후반이요. 야, 너는 무조건 A 플러스야. 어떤 경우는요 50대 초반도 봐주고요. 얼마 전에 호스턴 여고를 갔더니요 40대 중반이래요. 내가 그 반 애들 다 쐈어요. 돌아보니까 모자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자란 게 1%라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99%더라고요. 특히 제가 하나님 나 진짜 여러분 다 어려울 때 도피 생각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특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라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나면서 못 걷던 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건 운명이지요. 이건 팔자에 빠져 있는 거지요. 그랬던 자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으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절망할 이유가 없고요. 안 된다 못 된다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 저는요 낙심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저를 만져주셨고요 위로해 주셨고 저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니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박수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용기가 나서 다음에 또 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 정리를 다 하고요. 제가 써놓은 원고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송이 막 계속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할 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보다 이 찬양 부르게 할 걸 하다가 내가 한번 하지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큰 실패를 맛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큰 실패자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주님의 큰 사도로 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낙심과 패배를 꾸짖고 저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낙심케 하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나를 실패하게 하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재기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재기하는 이야기이고요, 동시에 반드시 무리들의 재기 이야기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지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다시 재기하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 시작. 낙심한 우리들에게 재기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신앙생활과 사역의 순종을 통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한 우리들에게 오늘 재기할 믿음